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과, 이제 교재는 70페이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교재가 있으신 분은 70페이지,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로마서 3장 우리 19절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보통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복음을 천국으로 이해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때에도 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죠.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이 구한말 일제 시대에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 괜찮으면 희망이 있는데 앞으로도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사는 게 말 그대로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니까 너무 큰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고 이제 오늘날 저희가 3만 불 시대고 OECD 선진국 10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 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하니까 이제 안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당 밑이 분당이고 분당 위가 판교라고 서울에선 그러는데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나. 그런데 진짜 그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장례가 나서 이제 문상을 가는데 죽음이 다 코앞에 오면 자기 이름으로 16조가 있든 자기 힘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든 죽음 앞에 오면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끝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러므로 뭔가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처럼 보이지만 끝은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끝이 그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생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에 들어가는 길이 오늘
알려주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갈 때, 어디에 들어갈 때 어떠한 파티나 공연이나 행사나 어디에 들어갈 때에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단한 음악회라면 이제 정장을 요구하죠. 또 어떠한 음악회는 반드시 턱시도를 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옛날에 유명한 호텔에 공연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가 한복 입고 들어가는데 문전박대 당해서 막 뉴스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대표가 막 사과도 하고 했는데, 왜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정장을 입어야지 한복은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는데 그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여왕이 이제 기사자기를 내릴 때 딱 정복을 입고, 또 절차가 있어요. 예식이 있죠. 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여왕이 큰 칼로 이렇게 어깨에 탁 하면 기사자기를 받아요. 내가 저 늙은 여인한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뭐 무릎 내가 왜 꿇냐? 그러면 그 사람은 기사자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더 높고 더 고상한 것일 수 있도록 절차를 많이 요구하죠.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크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만큼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만큼의 거룩은 뭡니까? 그분은 거룩하되 티도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화롭고 어미하신 분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단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 앞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는데, 물을 이렇게 컵에 따라 먹는데, 식당에 컵에 이렇게 오물이 묻었거나 고춧가루가 묻었으면 뭐 이거 정도 하고 물 따라 가지고 남편은 줄 수 있지만 자기는 안 먹어요. 네, 안 먹죠, 안 먹죠. 바꿔달라고 뭐 막 언성을 높이면서, 접시가 이렇게 조금의 더러운 게 묻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도 소중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거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 71페이지에 큰 1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죄가 단 하나라도 있는 흠 있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오직 의인만, 죄가 없는 오직 의인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나라였던 에덴 동산 왜 쫓겨났습니까? 단 하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째째하다. 고작 그거 하나 어겼는데도 쫓아내나? 그런데 쫓겨나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의인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2페이지에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죄인 거죠. 엄마들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하지 말라고 했던
모래 장난내고 온 모래를 머리부터 다 덮어 씌고 오면 막 화가 나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화가 나지만 또 뭐가 화가 납니까? 하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오면 다 숙제부터 하라고, 오면 손발부터 씻으라고, 하라는 걸 안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죄를 하나도 없애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불가능한 거죠. 두 개 다 불가능할 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불가능하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망발하고 자행자제하고 함부로 살지,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렇게 안 살 거거든요. 근데 죽음 위에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안다면, 그 빛을 조금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야, 이러다 죽겠구나.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인지 깨달아서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할 길을 주셨죠.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큰 3번의 72페이지에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보혈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할 수 있는 분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는 길을 예셨다는 거죠. 주님은 다 하시고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우리는 뭐 했죠? 믿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믿기만 했는데,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다 주시니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원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배웠죠. 73페이지의 중간에 로마서 3장 27절 28절도,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우리의 믿음을 율법의 행위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 이걸 잘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예,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럼 뭐도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의 법도 있겠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더 반복해서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없느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잘 강조해 주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탁 대조되고 있어요. 또 얘기하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또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단 한 절에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죠. 중요하다, 중요하다.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그 밑에 나오듯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 했어요. 매일 기도했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온종일 금식했고, 구제도 했고, 사람 돕기도 하고, 구약을 다 암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죠. 율법을 다 지키는 건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늘 강조하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를 말하죠. 그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려면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죠. 그리고 항상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한 율법 한 율법을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너무 엄격하지 않습니까? 엄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의료진이 엄격해야 되겠죠. 방호복을 완벽하게 입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화된 걸 가지고 우리를 검사해야 되는데 막 허술한 거예요. 막 구멍도 뚫려 있고 뭐 옆 사람 했던 거 재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앞에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하물며 하나님 점도 티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전무하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래, 불가능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74페이지에 넘어가서 율법에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과 불신이 서로 대조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대조돼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절망적인 상태, 구원에 받을 길이 전무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제가 자주 설명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게 딱 죽은 사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살릴 수 있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 한 발자국만 내한테 걸어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괜찮지 않습니까? 한 발짝은 어렵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한 발짝만 내한테. 가능합니까? 네. 너무 멉니까? 그럼 가까이 가서 너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탁 터치만 해도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해도 단 하나도 불가능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먼저 길을 여셔서 부활하시고, 지난주에 봤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뭐부터 하신 겁니까? 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래 살려줬더니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내가 이러다가 멸망할 존재였구나.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살던 이 삶의 방향에서 저 몇 발짝만 더 가면 저기가 낭떠러지였는데, 사람들이 다 미친 듯이 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나도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새 생명 주셔서 야,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해서 돌이켜, 그걸 회심이라고 그러죠. 돌이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길, 상길, 영생의 길로 돌아오는 것, 바로 저기에 가는 것이 죽는다는 걸 깨달은 것, 회심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오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음 믿고 엉엉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지나온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했던가, 그 때문에 울고, 또 내가 이제서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이 영생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울고, 울다가 웃다가 그럼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게 막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상태죠. 다 돼지 우리에 있는 것처럼 다 이 진흙탕에 뒹굴면서 막 거기에서 토한 거 주워 먹고 막 그러면서 다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다 그렇게 술을 먹고, 술 안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 독한 분이죠. 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 험한 세상에 술을 마셔줘야 됩니다. 이거 막 격려해야 돼요. 우리 불신자들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 술 안 마시면 이제 막 마약하고 막 이럴 거예요. 하여튼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는 거죠.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저기에 산 길이 있다, 저기에 살 길이 있다 알려주니 그것을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요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이 있죠. 74페이지 큰 4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형벌을 받아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 모든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7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인격,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사도신경 지난주에 했었죠. 두 번째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뭘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에요. 그가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내용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시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걸 믿어요. 이게 다 믿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뭘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해결되어야 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나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 그런데 딴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 효력이 없지만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효력이 있고,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를 능히 건지실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중간에 표가 잘 그려져 있죠. 바로 우리는 율법에 따라 행함으로 결코 의로울 수 없었던, 율법의 행위로는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자였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인격과 예수님이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딱 믿어야 돼요. 예, 딱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딱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딱 마음에 딱 믿는데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 믿음이 어때야 되냐면 2절이 2절 15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헛되이 믿는 사람. 가만히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결국 안 믿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철에 와도 주여 주여 기도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사 계열이죠. 목자도 포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로 낫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요. 신유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들을 다 행했는데 어땠습니까?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 천국 갔더니 그 문 앞에서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거 모른다 하면 이제 그때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예,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저에게 무슨 은사가 있냐면 의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람 진짜 참 믿음인가? 계속 의심해요. 의심. 제가 의심하는 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막 의심했는데 천국에 앞에 딱 섰더니 참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의심한 게 감사하죠? 딱 들어가니까. 근데 의심 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었어. 가짜 믿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게 안전해요. 구원에 이르는 의심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의 믿음, 우리 옆에 한번 가만히 볼까요? 이 사람 우리 다 이게 영적으로 뚫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 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예. 전도 폭발에 보면은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아멘, 아멘. 지체 없이 아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어요. 오늘 잘 배우셨네. 믿음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나는 못 가요. 예,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와서 존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효. 철야 내 맨날 했는데 철야했는데 그 중간에 딴 생각했잖아요. 그럼 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해도 그건 다 흠이 있고 부족해.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주님 구원받은 게 전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진짜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으면 주님의 모든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서 와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딱 천국 앞에
묻죠. 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목사인데요. 예, 오답. 내 교회에서 50년 동안 충성한 일꾼인데 다 오답이 오답.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내 그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죠.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엄청난,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만 내가 한 일도 있지만 안 한 일도 너무 많고, 사람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추앙하지만 내가 내 자신 볼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마음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자기는 알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그때 그가 붙들은 건 뭡니까? 예수의 의밖에 없어요. 내가 붙들 거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주를 위해 한 10,000가지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전무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걷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고 또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천국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